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한순간 잠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도 끝까지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섬기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한결같이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침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두 번째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돼요. 그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작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셨냐? 바로 성령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서로 나뉘었던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셔가지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안에서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뭘로 만들었냐?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실 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실은 사람이 인간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걸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령을 부어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지 않아요? 생기를 불어넣는데 바로 그 생기가 성경에 보면 뭐 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숨의 원천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 사람 자체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삶 속에서 새로운 살아있는 숨, 그게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몸소 행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걸 다 보여주려고 그 모든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행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은 바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지는 이 삶을 막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냥 능력을 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능력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능력이 행하는 능력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행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떡과 고기를 나눠주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뭐가 생겨요? 내가 능력이 있나 봐. 자신이 능력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떡을 떼면서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들,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만해진 거죠. 교만. 내가 능력이 있는가 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이 너희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보면 급히 그들을 바다를 향해서 들어가게 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풍랑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을 향해서 이 광풍을 만나는 배 한가운데, 이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세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능력자는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부들이 태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하나 다스니 이겨내지 못하고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능력자가 아니야, 내가 능력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유료인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만일 주시거든 나를 병하서 물로 걷게 하소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누굴까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능력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성령이 임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줬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내가 거룩한 사람, 내가 자기가 정말 능력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능력이 입히온 것은 뭐냐?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능력이 입혀올 때가 이성의 유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삶을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해서 굉장히 간구를 했어요. 며칠 동안 간구했을까요? 성령 받기를 해서 며칠 동안 기도했느냐?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왜 열흘 동안 기도했냐?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50일이 아니에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2절을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3절을 보니까 고난 받은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맞죠? 40일 동안 나타내셨어요. 이 40일 동안 나타났으니까 무슨 얘기냐? 6월절과 무교절 다음에 40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50일째 되어진 게 오순절. 무슨 말 얘기하시죠?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40일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탁하셨어요.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러면서 기도하기 힘쓰죠, 그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열흘 동안, 최소한 열흘 동안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오로지 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자기 형편을 아뢰면서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자기 형편을 갖고 아뢰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능력이 피우는 것에 대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한 가지 제목 갖고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자녀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내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귀신은 다른 영은 그냥 침투해버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들어와서 내 몸에 막 나를 막 주장하고 막 그래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너무 지바해도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와가지고 막 내 마음을 막 주장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원해야 된다.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이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했을지라도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장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주장하고 돕는 자로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왜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저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성령이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주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계속적으로 죽어가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능력을 입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서 예수를 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것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려고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그렇잖아요. 각오를 하면서 기도했더니 마침 오순절 첫 열매가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살도록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를 돕는 자로서 이런 사역을 하시도록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찔렸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전할 때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찌할 거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새 성경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고 옛날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비결과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는 비결은 같다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능력이 되어짐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주님만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마음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임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언약대로라는 겁니다. 약속대로라는 거예요. 그냥 열흘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미 예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령 받은 것이 그냥 되는 줄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우리가 최소한 열흘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주와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그렇게 불을 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절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의심의 반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이 되어져지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사람이 되어졌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심리만을 통해서 얘기하죠. 나는 그의 샌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냥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래. 그런데 보이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보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앉은 집에 가다가 바람이 막 뭔가 막 움직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한 것처럼. 그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람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한 거예요. 마치 불의 혀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다 보이더니.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본래는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갈라져서 각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머리에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꽃처럼 막.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임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무슨 얘기를 했다? 다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변화가 오는 게 뭔지 알아요? 언어의 변화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를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언어가 나왔어요. 갑바도키아 성경 보니까 메데인, 엘라민, 메소토미아인, 유대인,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에 있는 이런 사람들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런 언어는 쉽게 말해서 갑자기 지식을 배우지 않는데 언어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령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혀는
길들이기 참 어려운 것이다. 혀는 길들이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혀를 길들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열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자기 성품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기의 삶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뭐가요? 혀가 다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정말로 첫 번째 중요한 건 언어의 변화라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능력 행함이 아니에요. 능력 행함은 사단도 해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주님이 필요로 하고 주님 앞에 요청하면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가장 변하기 어려운 인성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어야 변하는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그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게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보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떻게 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일해버리시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실에 보면은 뭐라 표현했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조심해야 된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 받았을 때 왜 혀로 나타났냐? 성령의 은사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제일 중요한 우리의 그리스도에서 변화하게 돼서 제일 인격적으로 변화될 게 뭐냐? 최종 목적이 언어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돼? 이제부터는 이제 육체의 언어, 육신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원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랍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전적으로 주장되어지는 언어, 주장되어지는 이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도 참 고민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언어를 써요? 주님의 뜻, 주님의 원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 받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하고 원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혀가 길들여지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근데 혀가 이물적으로 움직입니까? 혀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뭐예요?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려면 뭐가 해야 돼?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 가치관이 바뀌려면 뭐가 해야 돼?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이들은 열흘 동안 날마다 죽어가는 연습을 통해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은 갑바도피아나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나 메덴이나 엘람이나 유대에 있는 본도, 마시아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어떤 영향을 줘요? 선한 영향력. 무슨 영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다 각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1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니까 그들은 다 무슨 얘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성적인 말은 우리의 육신을 드러낸 것이지만 성령의 말하신 따라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아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라고 새로운 언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언어로 이런 걸 받기를 원하는 착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11명의 제자들, 그렇죠? 11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역자로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